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을 거부하는 반응들이 수십 개 나라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엄청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 질병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 당국과 우리 국민들이 매우 긴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행정기관에서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교회 상황을 묻고 교회 주일예배 신앙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한 가족 정도 됩니다. 띄엄띄엄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는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질병보다도 더 큰 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그 뉴스의 대부분 특보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계속 확진자가 몇 명이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어디가 누가 발생을 했다. 계속 또 휴대폰에서는 완전 재난 문자를 또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달리는 것이 뭐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 질병으로 인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선한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1장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면서 베네게와 구브로를 거쳐서 두로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1회 동안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는 자들의 충고를 거절하는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어서 LAP 주석 거기에 한번 해석을 보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여행하는 것이 성령께 불순종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들어있는 제자들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쩌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그를 권고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 자기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20장에 앞서서 사도 바울의 각오와 결심을 밝힌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의 그 결심과 같이 사도 바울은 둘에 있는 제자들이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여럿이 권면했지만 거절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결국 주님의 뜻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보면은,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엄청난 인류 구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만류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분별하시고 사단의 만류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이 결심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한 그 결심을 들어있는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붙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할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고 돌이킬 수가 없었고 결심대로 행하기로 하니, 그 돌에 있는 제자들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울을 정중하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두로에서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언하는 딸 넷이 있었고
거기서 머물 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천하가 크게 흉년을 들리라 하는 예언을 한 바 있었던, 그리고 그 예언이 적중했던 이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 사도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묻고 시청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긴박한 경고를 그가 당할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견하게 되면 몸을 도사리고 주춤하고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강하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눈물로 간곡하게 권고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단념시키려고 했지만, 바울도 역시 자기에게 맡은 사명과 또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확고한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고난받도록 선택되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밝혔을 때에 제자들은 만류하기보다는 그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며 말리는 행동은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난당할 것을 알았고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각오를 하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최악의 사태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게 했을까? 그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결정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말미암아 이 로마에서 전 세계로 통하는 관문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큰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이 일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단단히 작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의 생각은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확고한 결심이 그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당도하니 그곳에 나손이라는 제자가 바울 사도 일행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 손 대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중에 선사를 대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바울 사도 일행을 영접을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쉬고 거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선교 보고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을 보고를 하면서 이 보고를 듣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야 될 예식을 행하도록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활발하게 선교를 했었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를 제외하고 자유하도록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의식을 따라서 그들의 결례를 행한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의 의식에 기꺼이 동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에 그 지역의 풍습, 그 지역의 전통,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습관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아시아로부터 그동안 바울 사도를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 핍박자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성전에서 끌어내고 그를 사정없이 매로 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장교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란한 상황이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의 군대 이 사실이 보고가 되고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던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 사도를 이제 수사설에 채우고 이제 그 폭동과 같은 바울 사도를 복행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유대 군인들이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부장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살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한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나라도 망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80여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역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마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게 한 나라도 망할 수 있고 흥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허무함과 그런 것들이 다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는데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각 교회에 전화를 해서 예배를 안 모일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해서 결국 지금 초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거기서 확진자들이 올 가능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건물을 지었어도 그 안에 교인들이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대형교회가 주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모이는 데 대한 위험성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 큰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동사무소에서 전화 왔기를 우리 교회는 한 가족 정도밖에 숫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손 소족대들 비치해 놓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시간을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헤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대형화보다는 동네 작은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작은 교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번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본인이 결심한 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30개로 나눠서 이제 분리를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말 그 모범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대형 교회의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적은 교회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 바울 사도의 결심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일사각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적인 수명을 70으로 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도 우리의 수명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죠. 전염병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망자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죽고 좀 더 살고 할 차이뿐이지 우리가 다 같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그가 정말 난 사람 중에 난 사람이거나 그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당시에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근방에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몫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쁜 소식으로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에 닥친 재앙, 이 세계에 불어닥친 이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속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